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제 믿음이 좀 적었습니다. 몇 분 오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오셨어요. 서로 앞뒤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입니다. 근데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입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오늘이 난가? 왜 오늘이 난가? 그리고 같이 교역자들 점심을 이렇게 먹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고향을 안 가고 남는데 좀 일찍 말하면 내가 바꿔줬을 텐데 라고 말하는 윤경수 목사가 참 미웠고요.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라고 인사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 제목부터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그리고 말씀도 전하면서 함께하는 교우들과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라는 창세기 26장 본문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이솝 우화 중에 헤르메스와 간사한 나무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그만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 아무리 도끼를 건지려 해도 건지지 못했다. 낙심하고 있던 차에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었다 라고 할 때 이 나무꾼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금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새 도끼입니다. 그래, 네가 참 정직하니 이 금도끼와 은도끼와 새 도끼를 다 주겠다 해서 그 나무꾼이 내려와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저도 이렇게 조금 검색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줄 알았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이솝 우화에서 처음 시작된 이 헤르메스와 간사한 나무꾼의 이야기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로 알고 있던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 정직한 자와 정직하지 못한 자 대비하지요. 이렇게 금도끼를 받고 은도끼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어떤 욕심 많은 나무꾼이 다시 올라가서 던져놓고 이것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해서 거짓말을 한 정직하지 못한 그 사람을 벌했다. 그래서 양자를 얘기하며 후자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어떤 벌을 받는다라는 부분으로 정직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동화이지요. 이 정직에 대한 교훈은 참 많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불쌍해서 고쳐줬죠. 후에 제비가 물어다준 박씨, 그 박씨를 심었고 박이 열매 맺었고 그 박을 가르니 거기에서 보물이 나와 부자가 되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흥부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형 놀부가 지나가던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대강 고쳐주고 물어온 박씨 그리고 그걸 심었더니 박이 열렸습니다. 갈랐더니 이게 설교단에서 목사가 할 만한 도깨비가 나와서 이제 다 뺏어갔다 라는 게 이게 놀부. 이 부분도 흥부와 놀부에 대한 부분으로 봐도 어떤 정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동화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정직, 사전적 뜻, 그것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라는 게 정직입니다. 한마디로 바른 마음, 그냥 나쁜 마음이 아니라 바른 마음, 그 속이지요. 그 바른 마음의 속이 그것이 바른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 바른 속마음이 바른 행동,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 누군가? 나쁜 의도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는 사탄도 광명한, 겉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 오늘 본문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요 참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합니다. 이삭이 받은 100배의 수확, 그리고 창대했다, 그리고 왕성했다, 마침내 거부, 큰 부자가 되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삭이 그냥 부자도 아니라 큰 부자라고 언급되는, 그래서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부자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도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 근데 실제로 거부라고 표현된 이 이삭, 어느 정도의 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때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됐다라는 것, 12절 13절,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삭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여 그 해에 100배의 매출을 올렸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사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하여 마침내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의 시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종자도 개량하는 시대입니다. 농사 기술도 개발되어 많이 발전했어요. 치수시설, 확충 등으로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농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살던 시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시대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시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비가 오지 않는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흉년, 가뭄, 이것은 죽음과도 생사가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산을 거둔다라는 것, 그냥 말 그대로 한 가마니를 얻을 수 있는, 쌀 한 가마니를 얻을 수 있는 땅에서 그 해에 전해와 달리 그 해에 100가마니를 얻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100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 100배의 소산을 얻었다, 창대했다, 왕성했다, 거부가 되었다 라는 이러한 축복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왜 말씀을 읽는가예요. 우리가 그런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왜 읽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읽을 수 있고, 은혜 받고 싶어서 읽을 수 있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답을 얻고자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복을 받고 싶어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이 말씀을 왜 읽는가?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을 균형 있게 읽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읽고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은요 늘 양면을 다 다룹니다. 사랑과 공의를 다루고요, 용서와 책망을 다루고요, 권리와 책임을 다룹니다. 성경은 한쪽 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읽지 않을 경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 내게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한다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균형 있게 읽지 않을 경우 한 구절의 말씀이 도식화, 공식화가 됩니다. 그 말씀이 분명 축복, 이건 축복,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공식화, 도식화돼서 나에게도 반드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지금은 조금 덜한데요. 이제 뭐 부흥 집회와 함께 간증 집회라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간증 집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 삶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 고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물질로, 취업으로, 승진으로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간증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물론 그 아멘이 저마다 다를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아멘의 화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저도 그러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는 아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저도 그러한 건강과 물질에 대한 부분으로 저에게도 역사해 주세요라는 아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됨 속에 육신까지도 강건한 것,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 이것 자체는 바른 거죠. 옳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 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인데 좀 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28장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들의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 당연히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왜 읽는가, 그리고 나는 말씀을 균형 있게 읽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복에만 편향된 말씀 선택, 그리고 복된 결과가 말씀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복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백배, 창대, 왕성, 거부, 큰 부자가 됐다라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목적이 돼서 나도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이것만 목적이 돼서. 사도행전 11장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이거예요. 12사도 중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옥에 갇혔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동일한 12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12사도 중 두 사도가 언급되고 두 사도가 동일하게 옥에 갇혀요. 그런데 한 명은 거기서 죽고 한 명은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옥터가 흔들리고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것. 베드로와 야고보, 다른 결과를 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나는 어느 쪽이고 싶은지. 저 역시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에 더 마음이 가는 건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세상에서도 바라는 복, 경제적인 풍요로움, 건강한 것, 자녀들의 형통함, 높은 지위에 오름 등등,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위와 같은 부분으로만 멈추게 된다면, 또 그러한 말씀만 찾아서 읽는 나의 신앙생활이라면, 또 그러한 말씀만 찾아 듣는 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입술에서 섬기는 신이 하나님으로 불릴 뿐이지, 세상의 다른 종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 위치에 다른 종교의 신을 가져다 놓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기복주의,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복이 아니라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방금 얘기한 경제적, 건강함에 대한 부분, 어떤 직위에 대한 부분, 자녀 형통, 내 인생의 만사 형통에 대한 부분으로만 머무른다면 그것이 기복주의고 그것이 기복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약의 말씀으로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그 반대에 대한 영역도 언급해요. 이런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담대해야 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전제는 이겁니다. 환난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얘기해요. 동일한 디모데후서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영광을 받아라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축복에 대한, 세상에서도 보기에도 여러 좋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환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양면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삭이 받은 100배의 수확,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내게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동일한 말씀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요. 농사를 짓고 살고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고 사는 과정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아요.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 판단이 뭐냐? 애굽으로 가자입니다.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강,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곡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해서 그랄 땅으로 들어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런데 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이삭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결단이 너무나 큰 결단이에요. 이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 있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있고 리브가가 있고,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고,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 시대만 해도 집에서 군사로 길리운 20세 이상의 장정이 318명이나 있을 정도로 대가족, 그런 족장의 아브라함이었고, 그 모든 것을 이삭이 물려받았을 때 이삭은 그냥 한 가족의 결정이 아니라 그의 결정에 따라 수백,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죽느냐에 대한 기로에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이삭이 결정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흉년이 든 그 땅에 남았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 거주했어. 그 안에 담긴 건 어찌 보면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결정만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이삭의 결정과 그에 따른 순종의 무게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인간의 처세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어요. 생명 건 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100배의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창대한 것 구하지 않았어요. 왕성한 것, 거부가 되는 것 구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의 뜻, 처세술을 내려놓고 모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 그 결단은 생명까지 내어놓는 믿음이 있는 결단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삭이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이 된다면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모든 것들에 초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복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그 총리 요셉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요셉은 그 이전에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억울하게 투옥되는 그 속에서의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어요. 새 왕조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만 생각하면 안 되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 왕 다윗은 그 왕으로서의 다윗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의 인상에서 절반 이상은 사위, 장인어른인 사울 왕의 목숨의 위협, 그 아들 아도니아, 그 아들 압살롬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후에 총리 요셉이 있었고요. 그 후에 새 왕조의 총리 다니엘이 있었고요. 그 후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금도끼가 목적이었던 나무꾼의 모습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처음부터 100배의 축복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신학할 때는 빵 줘서 교회 나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노을빵이라고 줘서 거기에서 나가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우리는 뭔가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어요. 성경에 보면 그 해라고 합니다. 흉년이 든 그 땅에서 그 해에 소산의 100배를 얻었다라고 나와요. 그 기적을 경험한,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과 초점이 뭐여야 되냐면 100배의 초점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순종한 그 이삭의 믿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내 안에 즐거움이 돼야 돼요.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에 따른 복을 주십시오. 어찌 보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복된 결과가 말씀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기복주의에 빠진 어려움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러한 봉사와 헌신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함이 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거에 속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묵상집 주님과 함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요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염려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이 뭐냐면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래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가 있죠. 의식주예요. 근데 바울은 이 의식주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마다 이 의식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아요. 과거에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이죠. 조금 더 지나서는 웰빙이에요.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입는데 그것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이 한 칸인 집? 아니죠. 처음에는 저는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이사 가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으로. 겨울에 가면 너무 추웠거든요. 꽁꽁 얼을 정도로. 그래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은 2개 있는 집을 찾는, 조금 더 의식주의 웰빙을 찾는. 그런데 본문 바울은 이 같은 기본적인 것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을 겪었음에도 그게 눌리고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그 마음이 눌린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 뭐가 고민이고 뭐가 눌리고 있을까요? 제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바울처럼 그 고민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의식주를 고민하는 제 안의 영역이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그리고 조금 더 무엇인가를 잘 물질적으로도 공급해 줄 수 있었으면, 그렇지 못해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 아내가 나랑 결혼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할까?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더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요, 100배, 창대, 왕성,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흉년인 상황에서도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너 그 자리에 머물러 거주해야 돼 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결과에 복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돌아보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왕들의 기록인 열왕기를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악하게 살았던 왕들에게 반복되는 문구는요, 저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는 문구가 반복돼요. 악한 왕들에게는. 그런데 선한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살았던 왕들은 그 반복되는 문구가 뭐냐면,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라고 말하는 왕들이 선한 왕들이에요. 히스기야, 그리고 아사,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다윗,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겉과 속이 동일한 것, 무엇인가 다른 의중을 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처럼 나아가는 겉과 속의 다름이 아닌 정직, 속에 바른 마음을 품고 겉으로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는 속과 겉이 같은 그리스도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무엇보다도 100배의 복이 아닌 그저 말씀에 순종한 이삭처럼 정직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그 위치까지로 이끌고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입니다. 어떤 일을,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정직한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저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 그리고 진실함,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